민수기 26장 시작 부분에 보면 이 시딤에서 연병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한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다시 한번 계수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명령은 출애굽 이후에 두 번째 인구 계산 숫자를 세는 그런 일들입니다. 왜 약속의 땅, 이제 곧 그 여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의미가 뭘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의미들 또 대답들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모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요단 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남자들 그 숫자를 계산하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그렇잖아요, 그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를 계산한다는 것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서 싸워서 하나씩 쟁취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숫자를 계산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군사적인 목적이에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 이 땅을 분배해 줘야 돼요. 분배. 그런데 아무렇게나 분배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구를 세라. 그래서 인구별로, 각 지파별로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렇게 계산을 함을 통해서 땅을 분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인구를 계수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전쟁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목적이 있고 또 땅을 분배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목적, 이것이 사실은 좀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은 숨겨져 있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태어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눈앞에 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다. 사실 출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20세 이상들, 그렇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출애굽에서 어린 나이에 이렇게 함께 온 그런 사람들만 살았지 20세 이상의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죽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거예요. 이 메마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존속할 수가 없죠.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계수하라, 이것을 통해서 너희 과거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어떻게 임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런 의미가 더 있는 거죠. 사실 되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고 지켜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 은혜를 헤아리며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사람은 변해요. 환경도 변해요. 모든 것들이 다 변해요. 세상도 얼마나 변화되고 달라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에요. 하나님만 변함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도 변함없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죠? 세상이 다 변하니까 하나님도 변한다.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를 향한 이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도 각각 변한다. 그럼 우리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변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와 또 세차상 엘르에셀에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다 계수하라. 지파별로 다 조사하라. 그랬죠. 민수기 26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각 지파별로 모든 사람들, 남자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계수하라. 근데 민수기 26장에 보면 각 지파별로 계수하는 게 쫙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 숫자를 가만히 보면 지파별로 변동이 있어요. 지파별로 변동이 있어. 예를 들면 이렇죠. 제가 도표를 마련했는데 잘 보여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1차, 2차 인구조사하고 1차와 2차의 인구조사 했을 때 차감 얼마나 줄었는가, 얼마나 늘었는가, 그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데, 루벤 지파 같은 경우는 1차 인구조사 때 46,500명, 2차 인구조사 때 43,730명. 그래서 루벤 지파 같은 경우는 처음에 출애굽할 때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2,770명이 줄었어요. 이 12지파와 그 다음에 이제 땅을 분배받지 않는 레위 지파까지 전체를 다 숫자를 세는데 참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1차 인구조사 때 전체 인구가 어느 정도였었냐? 60만 3,550명이에요. 60만 3,550명. 근데 2차 조사 때 보니까는 60만 1,730명. 그 인구가 조금 줄었잖아요. 그죠? 인구가 조금 줄었어요. 몇 명이 줄었어요? 1,820명이 줄었어요. 1,820명. 근데 숫자는 대부분 비슷하게 60만 명, 60만 3,000명, 60만 1,730명. 그런데 이 각 지파별로 변화를 이렇게 보니까 제일 많이 줄어든 데가 어디냐면 시몬 지파. 시몬 지파가 출애굽했을 때 처음에 인구 계산을 했는데 시몬 지파가 몇 명이냐면 59,300명이에요. 59,300명.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몇 명이냐면 22,200명. 그러니까 몇 명이 줄었어요? 37,100명 줄었어요. 이 다른 지파는 1,000명 또 5,000명 이렇게 8,000명 이렇게 줄은 데가 있지만 여기가 37,100명이 줄었다고 그러죠. 그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시몬 지파가 이렇게
22,000명으로 현격하게 줄었을까? 그죠? 37,100명이나 줄은 이유. 그 이유가 뭘까? 성경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가나안 진입을 눈앞에 두고 발생한 음행 사건 때문에 그래요. 음행 사건 때문에. 이 음행 사건으로 인해서 시몬 지파가 다 죽게 돼요. 자, 민수기 25장 14절 말씀. 여기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음행 문제를 통해서 이 지도자의 음행 문제로 인해서 그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하나님의 심판을 해서 엄청난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의 잘못하는 것도 물론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지만 특별히 지도자의 잘못이 일어나게 되면 그 공동체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준다는 거죠. 공동체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렇잖아요. 59,300명에서 37,000명, 반도 안 남았어요. 반도 안 남았어요. 그죠? 6만에서 2만, 그러니까 3분의 1로 줄어버린 거예요. 3분의 1로. 이거 어마어마한 저주 아니겠어요? 어마어마한 저주. 그렇잖아요. 결국 한 사람의 지도자의 문제는 한 사람의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공동체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고, 도지사를 위해서, 또 시장을 위해서, 자치단체장들, 또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지도자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그 공동체가 정말 비참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이 중요하냐, 한순간의 쾌락과 한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그 결과를 생각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거죠. 우리는 잠시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숫자를 계산했더니 몇 명이에요?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60만 3,550명에서 60만 1,730명, 그러니까 처음에 숫자 계산할 때보다 1,820명이 감소했어요. 사실 이것은 기적적인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힘들고 비참한 그런 삶 속에서도 인구가 거의 줄지 않았다. 1,820명만 감소했다. 이건 뭐예요? 이건 기적과 같은 거예요. 기적과 같은 거예요. 사실 광야 자체가 생존 자체도 힘들잖아요. 먹는 게 문제지요. 잠자는 거 문제지요. 여러 가지 환경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막이. 그런데도 그 속에서 인구가 1,820명밖에 줄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시므이 지파도 3분의 1로 줄어드는데 하나님이 돕지 않았으면 이들 중에 도대체 몇 명이나 남았을까? 1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면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다 죽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악조건 속에서도 60만 명, 1,820명만 인구가 줄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꾼 사건, 고라와 다단의 또 아비람의 반역 사건, 또 바알볼의 배교 사건, 또 앞에서 얘기했던 또 이 시딤에서의 연병 사건, 또 시므이 이 지파의 사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었던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도 그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으로 인해서 숫자가 거의 변동되지 않고 1820명만 줄었다. 이거는 기적과 같은 거는 기적. 모든 지파들이 자기의 지파들, 시므온 이 지파 외에는, 그죠? 다른 지파들은 그렇게 물론 좀 뭐 8,000명 또 이렇게 줄기도 하고 몇천 명 줄기도 하고, 또 어떤 지파는 또 10,000명 또 이렇게 20,000명 이렇게 이제 늘어난 지파들도 있긴 있죠.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에서 31,700명이 줄었으니까 다른 지파들 속에서 마이너스 되는 지파도 있지만 대부분 많이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평균을 이렇게 잡아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하는 동안 사실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진노하셨잖아요. 모세가 오죽했으면 하나님 앞에 제발 하나님 이 진노를 거둬달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그 결과를 보면 이렇게 남아있는 것은 정말 기적이다. 한순간에 이스라엘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했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악 중에 있어도 이들의 조상과 함께 했던 그 약속, 하나님 그거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12지파들 모두를 아끼시고 12지파 모두를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걸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에게 은혜라고. 우리가 주책 부리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변함없는 은혜를 여전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를 통해서 재정렬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다시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제는 지나간 것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 살아야 되니까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정리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하나님께 생각하셨기 때문에 인구를 다시 세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뭐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변함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변해놓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변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원망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살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우리 목소리를 못 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잖아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고 하나님의 귀가 어두웠지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야 쓸데없는 소리, 야 무슨 하나님의 손이 짧고 하나님의 귀가 뭐냐? 하나님이 손이 짧고 하나님의 귀가 멀어서 너희가 이런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 죄악 때문이다. 너희 죄 때문에 너희가 벌 받은 것이지
너희 죄 때문에 너희가 당한 것이지 왜 하나님의 손이 짧고 하나님의 귀가 어둡다고 말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너희 죄악 때문이다. 아주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적하고 있잖아 이거죠. 그래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죠. 인고를 계수하라. 이것을 통해서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잘못하고 그렇게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1820명밖에 줄지 않은 건 아마 이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많이 죽었는데? 저주받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런데 정작 계수해 보니까 비슷한 거예요. 와, 뭐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셨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이거 기억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 거죠. 자녀들은 부모님의 은혜로 사는 것처럼 그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 순간순간마다 엄마의 사랑의 손길이, 아빠의 사랑의 손길이 다 스며지는 거지 나 혼자 자랐다고요? 나 혼자 크게 뭘 다 오자고요? 내 자라온 과정을 보면 부모님들의 그 사랑의 손길들이, 그 흔적들이 우리 속에 다 남아있는 거예요. 다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우리 삶 속에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수하라.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되돌아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하나님이 너희와 어떻게 했는가? 너희는 변하고 너희는 원망하고 너희는 우상을 숭배했지만 하나님은 지난 40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은혜를 너희에게 베풀어 주었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먹고 살아요? 이슬 먹고 살아요? 밥을 먹고 살아요? 그렇죠. 이슬도 먹어야 되고 또 밥도 먹어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 생각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